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초막절 때 불려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불려진 시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고통 이야기 별로 없지요. 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앞쪽에는 대부분 그러한 내용이고, 30절도 내 대적이 언급되고 31절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런데 29절은 특별히 여호와께 대한 찬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시라고 하는 이 모음집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것인데, 29편 내에는 자기가 어떻게 대적에게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우리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을 보면 평강이 다시 언급되어지는 걸 보면 이 가운데서도 나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 28편과 30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 무슨 말인가, 참 이 각각의 표현들이 어렵게 여겨지는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살펴가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는데,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신들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자녀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 신들의 자녀들은 누굴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어 이제 번개와 폭풍을 소환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시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는 뭐냐면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마치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면서 1절, 2절은 그렇게 노래한 뒤에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물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지중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 29편 내용 전체는 그 지중해에서 발현하는 어떤 폭풍, 아주 거센 폭풍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의 힘, 그 위대한 힘을 들어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럼 뭘까요? 물, 바다 위에 있는 여호와의 소리, 뇌성을 말합니다. thunder, 그렇죠? 천둥을 여호와의 소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중해에 막 폭풍이 일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이렇게 갈 때 그 사이클론을 만나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을 했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유라굴라, 그렇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을 뭐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중해 바다가 막 요동치는 거지요. 요동치는 것을 보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 힘, 바다의 힘. 그래서 저도 태풍 불 때 한번 꼭 나가야 되는데 바닷가에 꼭 강릉 앞바다나 아니면 그런 걸 좀 가서 보고 싶은데 제 아내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막 파도가 조금만 이렇게 치는 걸 봐도 야, 이 바다의 힘이. 미정 자매님은 부산에서 사셨으니까 그 바다가 지닌 힘을 아실 텐데 폭풍 불 때 잘 못 가봐가지고 그 자연의 힘을 보고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러니까 지중해 위에 막 번개가 팍팍 치면서 그 다음에 고롱 하는 이런, 그리고 막 그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물은 지중해의 어떤 물을 말하는 거고, 많은 물은 이 천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은 딱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평안을 누리겠다. 하늘 위에 앉으시고 하늘 위에 그것을 타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러니까 뇌성과 함께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백향목은 아주 힘이 있답니다. 그리고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그 폭풍으로 뭐가 꺾어지는 겁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그냥 그 힘센 백향목도 다 꺾어지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참 뭐지, 다윗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이게 지금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도다. 레바논과 시리온, 이 시리온이 뭐냐면 헐몬산을 말하는데, 이 헐몬산은 여기서 한 이 정도 있어요. 맨 위에. 그때 헐몬의 이슬이 그랬는데 아주 높은 산이더라고요. 느낌으로는 어떤 느낌 정도 됐냐면 관악산 한 2배 정도. 우리 북한산, 북한산 정도. 그런데 북한산 이렇게 뾰족한데 거기는 이렇게 둥그런 이런 헐몬 있는데, 헐몬으로, 그러니까 산이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이 들송아지가 뭐냐면 그 버팔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커가지고 막 사자가 잡아먹는 그런 버팔로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화곡동에 뒷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온 산이, 제가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때는 뭐 이 시편을 접하지도 못했지만 산이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우리 뭐 야구장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파도 타기가처럼 이렇게 쫙 하는 것처럼 나무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를 제가 참 잊지 못합니다. 여름에 폭풍이 와가지고 막 비가 막 오는데 혼자 비 맞으면서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낭만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비 맞고 노래 부르고,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입니다. 화염은 번개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먼저 번쩍하지요. 번개가 번쩍한 다음에 구르릉 하니까 이 여호와의 소리가 구르릉 하는 게 번개 뒤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염을 가르시도다. 막 가까운 데서 치면 그 바닷가 미정자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서 벼락 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거 건물 같은 데 있으면 그 밖에서 뭐 뿌찌찌 빡 이런 소리 나도 그냥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데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 아내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하고 저 인천 조금 아래 안산 쪽에 어디 고기가 잘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낚시를 하는데 맑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막 뭐라고 해야 돼? 하늘이 까매지면서 막 폭풍우가 바다의 폭풍이 그렇게 부는구나. 그런데 뭐 낚싯대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낚싯대 놔두고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언덕 아래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숨었어요. 이제 그때 연애할 때니까 숨었는데 나중에 그게 또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막 번개가 위에서 그냥 직접 치는 거지 막 빠지지 빡 이런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가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저희 둘이서 도망가가지고 언덕 아래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같이 가자고 나누고 해가지고서 낚싯대고 뭐고 다 나중에 갔더니 막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바닷가의 폭풍은 정말 무서운가 봅니다. 그때 느낌이.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데절트지요. 이렇게 어떤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특별히 어디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도다. 바다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에 있을 때 이 광야를 그 넓은 광활한 광야를 그냥 진동시키는 그러한 힘. 그런데 이제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것 자체를 신으로 봤지요. 바람, 번개 이것 자체를 신으로 봤는데 다윗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어떤 자연의 무슨 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해한테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경배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자연을 경배할 때 이 시편만은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것은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무서웠을 텐데. 그래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꼭 낙태케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새끼를 낳을 때까지 같이 고통스럽게 하고 사슴들이 막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숲을 말갛게 벗기신다. 그것들의 입을 떨어뜨리고 나무들을 꺾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기까지가 다윗이 목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놀랍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누구 거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벼락 소리가 크면 클수록, 번개가 더 번쩍이면 번쩍일수록 그 공포를 경험케 할 만한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렵고 두려울수록, 그러한 어떤 권세를 지닌 것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평안과 힘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복귀시니 그리고 그러나 그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 글로리 이렇게 라고 하도다. 하나님 전 안에서 그 모든 성전 밖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힘과 권세, 이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기에 성전 안에서는 영광이라 하도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홍수를 뭘 말하냐면 대홍수를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나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간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내 생애의 길을 갈 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거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능한 힘을 지니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할 것이냐 그랬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장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렵게 할 거냐?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뭐가?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다윗은 나중에 떠날 때 여호와에 의해서 높이 들려온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 저런 골짜기 이렇게 다 했지만 자기 말년에 마지막 말 여호와에 의해서 높이 들리운 자 다윗이 노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다 산 뒤에 더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한 뒤에 자연을 보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앞선 이 증언들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왜? 우리 생애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젊은 날로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 그거 다 경험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다시 들어가면 다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느 정도 살아계신가 이런데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젊음이 부럽지도 않고 우리 광고처럼 너도 항상 젊을 줄 아냐 이렇게 화장품 선전할 때 그렇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그런데 이 경험이 이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진짜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볼 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면 이건 그냥 대박이다. 정말 인생이 대박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흔들림 없이. 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자연을 보면서도 그렇게 노래할 날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 확신의 날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확신,
다윗의 확신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긴 세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후의 세대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로만 사는데 저희의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